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통 통속적인 가요와는 조금 다르게 그 가사가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처음 불렀고 나중에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때로는 야망이, 때로는 염려가, 근심이 또는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다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벤자민 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글 중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 8가지 습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8가지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자기 기만형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가능성이 무엇인가, 또 내 한계가 무엇인가, 그거를 잘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생산적인 행동.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관적인 생각, 비관적인 결론, 이렇습니다. 세 번째, 이 실패하는 경우에 세 번째 특징이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윗사람에게도 무례하고 동료에게도 무례하고 무례하면서 무례한 줄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입고 다닌다.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트러블 메이커. 걸핏하면 논쟁을 일삼고 따지기 좋아하고 지적하기 좋아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우선순위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스타인의 이런 주장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해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본인은 실패자가 되고 주위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처럼 알곡이 없는 논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 거둘 것 없는 인생,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동안 애써 농사를 했는데 그 논밭에 수확할 것이 없다. 끔찍한 일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던 나무가 열매가 없어 책망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원치는 않으십니다.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토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씨가 떨어져서 또 뿌리도 내리기도 하고 싹이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꽃이 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나무가 더 빨리 자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먼저 자라서 곡식을 덮어서 약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마침내는 질식시켜버리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가시밭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매가 없는가 하면 그 밑바닥에 결국 보니까 가시나무 뿌리가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양분 다 뺏겨버리고 그 가시나무에 덮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은혜를 내 안에 받을 공간도 없고 둘 공간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시가 남도 찌르고 또 나도 찔리고, 그래서 비명소리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가시가 도대체 왜 생겼나? 우리 인생에 언제부터 이 가시떨기가 생겼나?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도 없고 떨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을 때에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이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나타내는 이 가시가 이제는 신앙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타락 이후에는요, 이 가시떨기가 아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가시떨기는 나날이 풍성해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도처에 가시떨기가 아주 널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낳았고, 또한 지금도 죄악 중에서 우리가 또 자녀를 생산하고, 그래서 원죄가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박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뿌리가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문제는요, 놀라운 속도로 이게 번져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더 성경에 보면요, 멸망의 길은 쉽다 그랬거든요. 이 소리 무슨 소리냐면 지옥 가기가 참 쉽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얼마나 쉬우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라지는 자라고, 가만히 있어도 가시 뿌리는 뻗어가고 가시의 줄기는 덮어져 오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역사도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밭에 가시덤불이 하나 두 개 보이던 것이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나중에는 밭을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한두 개 가시가 있을 때 내버려 두면요, 그것이 금방 내 마음밭을 홀딱 덮어서 그 가시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다 막아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번식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내 안에 가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힘듭니다. 가시가 덮고 있으니 기운을 차리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노라 하면서 이 가시떨기에 눌려가지고요, 교회 오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헌금하기는 얼마나 힘들고 봉사하기 힘들고, 힘들어서 쩔쩔쩔쩔 매면서 또 안 할 수 없으니 또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때로는 우리도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형식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받으면서요, 내 안에 기쁨을 뺏어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가는 내 안에 이 쓴뿌리들, 가시와 같은 쓴뿌리 다 제거해버리고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뭐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의 염려,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은혜를 가로채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8장 14절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일단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내는 중 똑같지요.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여긴 더 나오는데요, 향락입니다. 말하자면 쾌락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마가복음과 달리 하나가 추가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4장 19절인데 세상의 염려, 이거 마태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재물, 이것도 똑같습니다. 재물의 유혹. 여기에 이제 특이하게 기타 유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잡다한 온갖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가시떨기가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타 욕심.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유혹, 기타 욕심,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싶은 게 소원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간절한 소원인데 왜 은혜의 풍족함을 모르고 살까? 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세상의 환난, 비바람, 풍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도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설사 세상이 변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느냐. 어찌 보면은 내 안에 가시가 많은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말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써먹을 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요, 요즘 말세 시대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썩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요, 정말 눈물 나는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루하루 이겨가고 승리하고 버텨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영적인 승리를 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목사들 중에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도 뵈면요, 같은 목사지만 존경스럽다. 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런 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런 분이 있는 것이 참 같은 목사로서도 얼마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가시가 잔뜩 있으니 다 보이는 게 가시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 원망하게 되죠. 세상은 다 썩었어. 도대체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설사 완전히 달라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다가 설사 세상이 다 썩었다 치더라도 내 안에 가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공관복음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가시떨기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이 염려 때문에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철저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꾸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이 성경 염려라고 하는 말, 메림네오인데요, 이 헬라어는 단어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두 개를 이렇게 합해서 한 단어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이 물어뜯는다, 찢는다, 쪼갠다, 이런 뜻의 말과 마음이 합쳐진 게 이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인격을 파괴하고
내 행복한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찢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철저히 지키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 가시와 같은 것들, 세상의 염려, 때로는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앞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뒤로 밀리게 되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왜 없습니까? 누구는 24시간이고 하루가, 누구는 더하고 덜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시떨기 같은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놓고 은혜를 뒷자리에 놓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 자라게 하는 것은 둘째치고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밤새 염려하고 1년 내내 염려한다 한들 우리 머리털 하나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몇 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화로다.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이 끓도록 염려하고 때로는 욕심내보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가 내게 있을 때 내 삶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이 때로는 가시덤불이 돼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어찌 선하겠습니까? 어찌 물질이 악하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유혹, 이것이 가시떨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제일 많이 성도들이 짓눌려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잘 삽니까? 뭐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야 온갖 나는 저것도 없어 이것도 부족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정말 물질에 더더더더더 하는 이 경우를 보면은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 목마름이 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초가, 때로는 가시덤불이 어느 날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우리를 질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면요, 어느덧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거기에 눌려 있는 겁니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이 더 설명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더 들도 없어요.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천국이 우리 궁극적으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또는 사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영생하는 그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만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이 땅에서의 풍성한 방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야 하고 그 비유를 37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요, 3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물질에 대한 비유예요. 그게 37가지 비유 중에서 17가지가 물질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양죽은 비암리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네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이었지만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굉장히 중상은 아닌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이분이 음식점 경영하시는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그 동네 분이 병원에 계시다니까 가서 전도사가 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여주는 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병원에서 돈 쓸 일도 없고, 쓸 일이 있으면은 자기 남편이 다 원하는 것은 다 사오고, 또 병원에 지불할 일 있으면 자기 남편이 다 지불해주고, 또 돈 걱정할 일도 없고 아는데, 환자복에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잠도 안 오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래갖고 남편더러 그 돈 20만 원만 갖고 오라고 그래서 20만 원을 환자복 주머니에다가 그냥 넣어놓으면 이게 누웠다 일어날 때 빠지니까 갖고 이렇게 자기가 꼬매가지고 안 빠지게,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환자복에 20만 원을 넣어놓으니까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안하고 입맛도 돌고 살맛이 난다고. 이게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도 가로막고 말씀도 가로막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이게 내 안에서 열매가 되질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다 새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회개를 했다고 하나 나는 너희 전대 돈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 나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나 내 돈주머니를 열기까지 열려진 내 마음을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돈만 그런가요? 세상의 쾌락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가시덤불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지금까지 그 수많은 종교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나를 정해놓고 안식을 하라고 계명을 주신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모든 일에서 내려놓고 또 자유하고 이럴 때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쾌락이 내가 때로는 즐기고 내가 휴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끌려가는 경우가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말씀을 뒷전으로 놓고 은혜의 자리를 뒷전으로 놓고 이러면 내 인생 즐기는 것 같지만 즐기는 게 아니라 지금 가시덤불에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시덤불에. 여러분,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염려, 때로는 욕심, 때로는 말이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원한, 정말 나쁜 말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용서할까 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와신상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이게 우선은요 내 주위 사람들 자꾸 찌르게 돼요. 그리고 나도 찔려요. 그런데 말이죠, 힘들어도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농사하시는 분들 특히 논농사 보니까 모내기를 해놓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옆에 있는 이제 다른 풀들이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가서 이제 뽑아주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게 막 얼굴에도 찔리고 목도 찔리고 뭐 팔도 찔리고, 그래도 가서 또 뽑아주고 또 뽑아주고. 이제 그럴 때 그 논이 이제 잡초 없는 또는 열매를 잘 맺는 그러한 곳이 되는데, 그걸 힘들다고 내버려 두니까, 쳐내버려 두니까 이게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이 없을 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저게 뭔지도 모르고 철 없는 아이가 가시나무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움켜쥐고 그게 좋은 줄 알고서는 그러다가 그 철없는 아이도 말이죠, 탁 찔리는 순간이면 어떡합니까?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붙들고 있던 좋은 줄 알고 있었던 가시나무 찔리는 순간에 아무리 철이 없어도요 그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엄마 하면 엄마가 다른 일 다 내팽개치고 그 가시 뽑아주고 호호해주고 쌈해주고. 여러분, 가시를 뽑아내는 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면요, 내가 결심하고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요, 구약 시대에
분리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물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만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분명히요, 그 안 쳐다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안 쳐다보고 죽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궁금해서라도 한번 쳐다보고 그게 뭔가라고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쳐다보고 다 살았잖아요. 근데 왜 안 쳐다보고 죽어가느냐? 이거는 결심이에요. 내가 절대 안 쳐다본다. 내가 절대 안 쳐다보고 나는 죽겠다는 결심이에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붙잡고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리석어서 가시덤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득되는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행복한 줄 알고, 주여 이 손 놓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쾌락,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해.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해.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을 아파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시덤불 내려놓고 캐내야 될 것은 캐내고 잘라야 될 것은 잘라버리고, 그래서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가시 끌어안고 아파하지 말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